자, 오늘 성경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가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에 관한 소식들이 막 쏟아져요. 저는요, 이 선수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하고 또 인기가 많은 여자 배구 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녀들이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일삼았던 것이 알려진 거예요. 친구에게 심부름시키고 심부름하지 않으면 칼로 위협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많은 팬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녀들은 무기한 출장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자 배구 선수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한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준결승까지 올라갔던 한 여자 가수가 학창 시절에 저질렀던 학교 폭력이 드러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어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 억울하겠다. 그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미 오래전 일이고 또 가해자의 특성상 아마도 이미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지더니 그 오래전 일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요,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한자로 하면 인과응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난주일 우리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올가매려고요? 아니에요. 이러한 금지 명령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따먹었나요? 아닙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확인했어요.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불순종을 저지른 후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하는 최초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저지른 불순종의 씨가 계속해서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 이 불순종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많나요? 그때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그 잘못된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아담과 하와가 걸어간 그 잘못된 길을 보면서 불순종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 이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요, 수치, 즉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 부끄러움은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아서 오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벗었는데 똥배가 나와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이 말하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지금은 부끄러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은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에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맥베드라는 작품을 보면요, 왕을 죽인 맥베드와 맥베드의 부인이 매우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손에 묻은 이 피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한 기쁨 속에 있기보다 차라리 살해당하는 쪽이 낫겠다. 이렇게 아주 괴로워해요. 그 손에 피를 묻힐 때에는 죄가 주는 쾌락과 자기 욕심 때문에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이제 괴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인간에게 가장 처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부끄러움. 부끄러움. 우리도 이런 현상 경험하죠. 다른 사람 험담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험담하고 나니까 속이 참 후련해진다. 이러나요? 아니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왜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이 부끄러움은 나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창조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의 혼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옆에 있는 다른 개의 음식을 뺏어 먹은 다음에 막 부끄러움을 느끼는 개 보셨나요? 개는 부끄러움 느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배고프다, 피곤하다, 이런 감각 기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르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 안에 거할 때 가장 먼저 부끄러움이라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부끄러움, 이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뭐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부끄러움은요, 더 이상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예요. 또 좋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 짓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요, The Doctrine of Repentance, 회심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 외에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피조물이 없다. 이성이 없는 짐승들은 공포와 고통은 알지만 수치는 모른다. 당신은 짐승을 부끄러워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러므로 죄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짐승을 닮은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 못 느끼나요?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근심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험담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오늘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끄러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부끄러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는 그 부끄러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오는 그런 부끄러움이에요. 이때 이들이 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자 사람들 안에서 부끄러움이라는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낀 그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부끄러움을 느낀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이사야 1장 18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당연히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불순종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곧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회개기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물어요. 왜요? 회개를 하면서도 전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기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 줄까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다행입니다. 또 회개하세요. 다행입니다. 제가 왜 다행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그 부끄러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로 인한 찔림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절대로 그 부끄러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성령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잘못 반응했어요. 회개의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을 했어요. 오늘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절 다시 보세요. 부끄러움을 느낀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고 외쳐야 하는데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요. 그 치마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요. 여기서 그들이 만든 치마는요, 하고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앞치마를 의미해요. 어디만 가린 거예요? 앞만 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야, 앞만 가리면 어떡하냐? 무화과 나무 잎 더 사용해서 뒤쪽도 가려야지. 이왕이면 더 촘촘하게 만들었어야지. 혹시 이런 생각 듭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또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들의 행위가 옳았다, 옳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성경에는요, 옷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이사야를 펼친 김에 이사야서 61장 10절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성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내가 만드는 옷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 이것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나의 어떤 행위나 열심으로 나의 부끄러움 가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요. 혹시 Force Majeure라는 영화 보셨나요? Force Majeure. 이 말이 불가항력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한 스키 리조트에 놀러 갔어요. 함께 야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눈보라가 막 일면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식당을 덮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것은 눈사태가 아니라 눈안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눈안개가 탁 덮는 순간 이게 눈사태인지 알고 아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혼자 살겠다고 가족들을 놔두고 도망친 거예요.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이 가족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때 아빠는요, 애써 외면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아내는 큰 실망을 해요. 남편이 이제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난 도망가지 않았어. 아니, 어떻게 스키 부츠를 신고 뛸 수 있어? 당신이 잘못 본 거야. 통할까요? 안 통하죠. 나중에는 이런 핑계를 대요. 맞아. 당신 눈에는 내가 도망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런 핑계들을 댈수록 관계는 더 회복이 안 돼요. 결국 이 남편이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맞아. 나 도망쳤어.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냥 본능적으로 도망쳤어.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자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남편에게 실망했던 아내가 그 남편을 위로하며 꼭 안아줍니다. 그렇게 우는 아빠를 보며 또 아이들이 다가와서 꼭 안아줘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빠처럼 행동을 해요. 자기 핑계대기 바빠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올 때 맞습니다.
전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과거에 이런 성령 체험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 저 모태신앙인 거 아시죠? 하나님, 저 목사인 거 아시죠? 저희 집안도 목사 집안인 거 아시죠?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쓰고 주님을 대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늘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 안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죄인이다.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죄인이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핑계대기 바쁘고,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빛 대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무화과나무 잎 벗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라는 가면 벗고, 직분자는 직분자라는 가면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며 달려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외면하며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동산에 임재하셔요. 보통 같으면 이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행복한 교제를 나눴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보세요. 오늘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요, They hid from the Lord God.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Adam and his wife hid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들 자신을 숨겼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말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그 파님이라는 단어는요, 정확히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움이 왔을 때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여호와의 얼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민수기 6장 2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비추사 뭐를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은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용서해 줄 때 이 말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얼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쳤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들이 한 짓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알면서 물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길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듣고 당신의 얼굴을 비추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질문이 엎드려 절받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야, 너 잘못한 거 있지? 한번 말해봐. 이렇게 말하나요? 이러지 않죠. 너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만 대답하면 됩니까? 예, 먹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되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쉽게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요나예요. 요나. 니느웨의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계속된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저는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계속된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리면 결국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나 마음의 찔림, 우리가 계속해서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뵙겠다. 이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도 있죠.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여러분, 다윗의 최고 장점이 뭡니까? 물맷돌 잘 쓰는 게 장점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는 회개해야 할 때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의 얼굴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억하세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서 하나님을 피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아담의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본문 잘 보세요. 아담이 지금 누구에게 책임 돌리고 있어요? 여자에게 책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누구에게 책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큽니까? 아담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명령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에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여자를 원망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때를 놓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대적해요. 지난 주간 이런 아담의 모습을 묵상하는데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 모습이다. 우리 모습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겠지.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내달려요. 누구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지를 않네.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안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막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한일서 1장 8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정말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할게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만약 나와 당신 어머니가 함께 물에 빠진다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답을 알아요. 물어본 그 사람 먼저 구한다고 하면 대충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이게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어머니부터 구해야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신데. 그 말에 이 아내가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그녀가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울먹입니다. 이런 남자와 사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지금이라도 헤어지고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때 그 상담가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부인, 간단하잖아요. 수영 배우세요, 수영. 수영 배우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핑계대며 살 겁니까? 언제까지 상황 핑계대고 언제까지 사람 핑계대며 살 겁니까? 언제까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입고 살아갈 겁니까? 회개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피하지 마세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지 마세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